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9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과 베드로의 변론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2장에 살펴보았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는 3천 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을 고쳐준 후 행한 솔로몬 행각 설교에서는 유대교의 핍박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자들과 사도들의 범상치 않았던 행보에 종교 지도자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은 과감하게도 종교 권력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거침없이 전하고 이스라엘을 메시아를 죽인 자들로 매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성전 경비 총책임자를 대동하고 설교가 한창이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등장한 까닭은 제자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에서 예수 안에 있다고 부활을 가르치며 전한 것에 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기도 시간 이후 베드로의 설교가 한창 진행될 무렵 이들이 들이닥쳤고 두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었고 이번에는 첫 설교 때인 3천 명보다 더 큰 약 5천 명, 그것도 남자만 5천 명 정도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한 절씩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 및 각종 의식을 의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로 오직 모세오경에만 최고의 권위를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베드로와 요한을 박해하였던 것일까요? 우리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본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인데
정작 본인들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사도들이 그 일을 하니까 자신들의 생존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핍박하고 박해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개역개정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라고 번역하였지만 사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디아포네오라는 단어로 단순히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분개하다, 경노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던 사도들에 대하여 얼만큼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핍박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핍박보다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같은 믿는 사람이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복음에 대해 주눅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비하하고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면 막으려고 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중에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이제부터 내가 전도해야겠다, 복음 전해야겠다 다짐하고 복음 전하려고 할 때 더욱더 막고자 핍박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핍박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핍박이 따릅니다. 따라서 내가 새로운 결단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누군가가 괜히 나를 기분 상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고자 하고 막으려 하고 핍박할 때 거기에 넘어가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시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확신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시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우리 매일 성경 묵상집 마지막 부분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베드로도 전에는 누가복음 2장 22장에서 한 여종의 말에 겁을 먹고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전에 여종은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오늘 8절에서는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에 대해 누군가가 막으려고 할 때, 핍박할 때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매일 성경 묵상집에서는 이 지식과 확신과 용기가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복음 전파, 어떠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꿋꿋이 더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이 오히려 더 강력하고 더 힘있게 전파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대로 사도들을 가두었으나 오히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5천 명, 그것도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기독교 역사상 핍박과 박해 속에 오히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녀온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 순례 일정 중에 괴레메라는 암석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괴레메란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거대한 바위 암석에 구멍이 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 유대인과 로마인들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을 때 바로 갑바도기아인들이 이곳 괴레메로 은신처를 옮겨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사실 이때 당시 어떤 특수한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다는 믿음 가지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 바위에 구멍을 파서 그곳에서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대린구유라는 곳도 가보았는데요. 대린구유는 깊은 우물이라는 뜻으로 박해를 피하여 이번에는 지하로 땅굴을 파 만든 도시 마을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다녀온 멤버들은 아직도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대린구유는 길이 굉장히 좁고 협착합니다. 가파릅니다. 그래서 폐쇄 공포증이 있는 분이나 무릎이 좋지 않은 분들은 힘들 정도로 겨우 머리를 숙여서 지나갈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녀온 코스 중에 아마 가장 힘든 코스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상상할 때 약간의 그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과연 나는 동일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 나는 예수님 믿어. 마음으로 믿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어. 그런데 지금은 핍박과 박해의 상황이니까 잠깐만 예배 못 드리고 전도만 못 하는 것뿐이야. 나 속으로 계속해서 혼자서 기도하고 계속 찬양할 거야. 하나님도 내 마음 다 아실 거야 하면서 사실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굳이 바위를 뚫어서 지하를 파서 마을을 만들어 함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베드로와 요한도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고 그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핍박과 박해 속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최소한 나 자신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가운데 복음은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어떠한 확신과 믿음이었습니까?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여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이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믿음 겨우 지키며 겨우 유지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 새롭게 마음 먹고 새롭게 결단하여 복음 전하려고 시도해 본 적은 있지만 꼭 그럴 때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금방 포기한 적은 없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믿어져서 성령 충만함으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이 확신과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은 더 강력하게, 더 넓게, 더 힘있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에 대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럴 때 복음은 더 힘차고 자유롭게 뻗어나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더욱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내 믿음 지키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 겨우 유지하는 데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하옵소서. 복음이 절실히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확신 가지고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의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열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덮어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사회를 위하여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어떻게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하여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복음은 더 힘있게, 더 넓게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믿음 겨우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복음을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혹시나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진행된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세세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능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당회원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버지 한 말 한 뜻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을 사랑함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어떤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부위를 아버지 피 묻은 손을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 아버지 물질을 드리며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 방법으로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지키는 것에 급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